네, 안녕하세요. 무상행품 2회차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바이런 KT의 금강경을 제가 1품에서부터 32품까지 저 청계산 정토사에서 제가 법당에서 독송했던 것을 녹음하면서 이제 독송을 해갖고 들려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바이런 KT의 경험에서 직접 태어난 탐구의 방법이다. 요거 이제 우리도 할 거예요. 우리도 할 건데 지금 우리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물어본 게 이제 뭐 남편에 대한 서운함, 자녀에 대한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서운하다고 느끼는 내 마음이 과연 사실이냐? 서운하다고 믿고 있던 내 마음이 과연 사실이냐? 원래 이제 부동산 브로커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질볼 테일러처럼 뭐 운해의 잔해가 부서지고 운해가 망가지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완전히 운해적인 경험을 하면서 우주가 숫자로 차 있다라는 거예요. 온 허공이 숫자로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에 색깔이 있고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동양학에서 그런 건 있거든요. 동쪽은 3하고 8. 3하고 8은 동쪽을 의미하고 1하고 6은 북쪽을 의미하고 4하고 7은 서쪽을 의미하고 5하고 10은 중앙을 의미하고 2하고 9는 남쪽을 의미하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에 숫자에 색이 있으면 색은 당연히 소리가 있죠. 왜? 그 소리는 우리의 가청주파수는 아니지만 파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소리에 색이 있는 게 바로 7음계, 12음계, 5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뭐 궁상각치우 다 같은 건데요, 사실은. 이게 해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면서 생기는 소리. 그러면서 이 우주가 전부 숫자로 돼 있다라는 것도 경험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무상행품에서 그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훈민정음을 하다 보니까 화면이 밑으로 못 내려가는데 뭐 책은 이제 이 사람 책 스스로 만든 거짓말에 속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바이런 KT의 금강경을 말하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주는 게 있고요. 바이런 KT 뭐 중요한 부분 BBS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이 여인이고요. 그런데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금강경의 본문만을 읽어드렸지만 이 본문의 해석도 이제 읽어드리는 게 몇 개가 있고 제일 많이 읽어주는 게 한국 4가지 질문 더유센터. 이 4가지 질문이라는 게 이제 바이런 KT인데 여기서 좀 많이 읽어주더라고요. 한국 4가지 질문 더유센터 치시면은 금강경 32분 중에 3챕터인가 아무튼 4챕터인가 이렇게 읽어줘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많이 말씀드리냐,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원각경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명상, 이게 상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 게 아니다, 뇌에서 만들어낸 홀로그램 같은 그림이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금강경 하면서 여기 앉아서 40분간 가만히 앉아 있어 보니까 허공하고 저하고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허공 속에 제가 앉았는데 이 법체 속에 육체가 들어 앉았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한 40분 있다 보니까 법체와 육체가 하나가 되는 순간, 그게 사실은 열애장이죠. 그때가 여여한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던 금강경은 자기가 한번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치
금강경이라는 너무나 가뭄에 내리는 비, 자기 온몸을 비로 한번 적시는 그런 법의 비로 적시는 듯한 체험으로 40분 동안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법체와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본문로 들어가 보면 이제 무상법품인데요. 그때 세종께서는 삼매로부터 일어나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는 참다운 법의 실상인 존재의 실상에 들어간 것이며 법체에 들어간 것이며 법체 참다운 우리 입 실제품 했잖아요. 열애장에 들어간 것이며 그러니까 육체와 법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육체를 잠깐 잊는 거죠. 육체를 잊으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지죠. 생각이 없으면 남는 거는 이 허공이죠. 지금 여기는 이제 따밥사모 2층 공간이죠. 그렇게 해서 참다운 부처의 경지는 존재의 실상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 존재의 실상이 모든 것에 대한 결정성을 지니고 있는 고로 방편과 신통으로 무상의 상없는 이익을 얻게 하느니라. 제가 여기 지금 48일 동안 회원님들 죄송하지만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8일간 특별 공부를 하는데 지금 제가 48일간 계속 이걸 하면서 여기를 지금 가꾸는 거잖아요. 이 우리 공동의 마음밭을 지금 제가 가꾸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는 여기를 금강경으로 금강경의 보배비로 쭉 한번 또 했잖아요. 그 보배비를 여기 우리 입제하신 우리 회원님들의 조상님들 같이 다 나님, 산신님, 천신님, 용왕님 우리 예불 받으시는 모든 분들 다 지금 여기서 살바야 해 열애장 해에 있는 거잖아요. 이 열애장 해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회원님들하고 같이 10년 공부하신 분도 있고 20년 공부하신 분도 있고 지금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결정이 되어서 방향성을 갖고 시작할 수 있도록 특별 공부를 하는 거죠. 회원님들이 잘 되시면 제가 힘을 얻는 것이고 저 혼자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회원님들이 전부 등력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등력을 하게 되면 내가 힘을 갖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표충사 같이 이제 승공을 다녀와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결정력을 지금 기르고 있는 거죠. 그게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는 바로 이 법체, 무상의 상없는 이익, 무상의 상없는 이익, 과거 없음, 미래 없음, 계획 없음, 결과 기대 안함, right now 지금 하는 일 함.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는 것은 인정.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몸의 6가지 감각에서 생기는 걱정, 불안, 염려, 근심은 무시하지는 말고 그러나 그렇게 걱정에 빨려 들어갈 시간이 있으면 법체에다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고 화엄경 약창계를 해서 이 결정성의 바다, 이 열애장의 바다, 이 살바야의 바다, 이 법체가 등력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가교의 단박에 가기생하는 결정적 의미, 지금 제가 근심하고 있는 나, 그 다음에 육체에 근심하고 있는 나, 법체의 나, 이게 누구나 다 지금 이제 공부하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에서 일어나는 6가지 감각으로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던 내가 이제 법체, 몸이 아닌 공간에 의식을 두어서 이 의식에서 각이 생각이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27일간 공부했지만 그래서 수행도 하고 뭐 목화토금수 기감 공부도 하고 쭉 해오고 어제 금강경으로도 했지만 여기를 계속 농사를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일각의 힘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단박에 각이생하는 일각의 결정적인 의미는 참 난해난입, 이 무식한 중생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 여기서 법체에서 일각이 생하는 것은 비제위승, 지소지견, 성문영각 이승들이 알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부처와 보살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할 수 있는 중생들에겐 한맛의 가르침으로 설하겠노라. 한맛의 가르침으로 이 성문 영각들 자기 법체로 금강경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귀로 듣는 거, 법체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법체로 보시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 계속 보시하는 거, 이런 연각들, 육체 기준의 인연이 일어나는 이치, 물질 기준의 인연이 물질 기준으로 인연이 일어나는 이치만 아는 성문 영각, 빈집에 소 들어가는 이치는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맛의 가르침으로 그 언젠가, 그 어느 때인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각이 팍 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얘기하겠다. 이 사람 뭐 불교도 모르고 금강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더구나 부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아무튼 부동산 자기가 중개인하고, 그런데 이제 뭐 양말 벗어서 제자리 안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화장실에다가 소변을 보면서도 이제 남자들 밖에다 흘리기도 하고, 아무튼 제발 그러지 말아라고 해도 안 듣는 남편과 애들한테 막 실망을 해서 그냥 도끼를 품고 하고, 그러다가 너무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이상해서 스스로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다 피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요양병원이 그 자기 의료보험으로 공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데였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 같은 애는 침대에서 잘 필요도 없어. 그래갖고 땅바닥에서 자다가 가만히 있어 봐봐. 내가 우리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고 우리 자식을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들에게 가진 미움이 사실일까? 진실일까? 그러면서 6가지 질문이 자동으로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6가지 질문에 따라오는 자동적으로 또 4가지 질문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4가지 질문을 뒤집어서 자기한테 3번을 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감정과 생각이 그릇된 것이었다라는 걸 알고 자기가 가졌던 생각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지니까 세상이 없어지더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스스로 만든 거짓말.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저 인간한테 시집 와서 이렇게 됐어. 우리 애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이게 다 스스로 만든 거짓말이라는 것이 100%다. 이게 다 스스로 만든 거짓말인 게 100%다. 그런데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데, 그런 해탈보살, 정말 이 바이런 케이티는 해탈보살이에요. 이 해탈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꿇어 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정법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부처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상법,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대 라는 그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말법 시대에 이 오타각세의 중생들은, 지금 정말 오타각세의 중생들이죠. 어째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전부 돈. 이해는 돼요. 근데 돈이 필요한 건 이해가 되는데, 돈 갖고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돈 하는 경우도 있죠. 오타각세의 중생들, 정말 탁하죠. 오타각세의 중생들은 갖가지 악업이 많아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를 윤회하며 벗어날 데가 없을 것입니다.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게요, 특수 용어들이 참 많잖아요. 뭐 오타각세, 상법, 말법,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특수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지 특수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저 바이런 케이티는 이런 것에 대한 것 하나도 없이 아무튼 개인이
요양병원 갈 정도로 고통은 받았지만 거기서 진실 세계를 보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하나 말을 다 배운 거죠. 운전도 배우고, 당신 남편입니다, 당신 자녀입니다, 당신 집입니다, 당신 하나하나 모든 거를 다 배워 나가면서 금강경이라는 걸 접했는데, 아, 이런 경우에 부처님이 이런 단어를 쓰셨군요. 아, 이런 경우를 욕계라 그랬군요. 이런 경우를 색계라 그랬군요. 이런 경우를 오타각세라 그랬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 나온 것을 바이런 KT가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알건 모르건 정확히 누구한테 설명을 못해도 욕계, 색계, 무색계가 뭔지 좀 알고, 오타각세가 뭔지도 알고, 정법도 알고, 상법도 아니까 그만큼 쉬워진 거죠. 그래서 그런 윤회를 벗어나며 윤회하며 벗어날 데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후세 중생을 위해서 일미의 결정 진실, 일미의 결정 진실, 육체의 감각기관이 아닌 법체 자각, 법체 인식, 거기서 결정되어지고 거기서 진실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저희들 중생들로 하여금 함께 해탈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금강산매경은 처음에 무상, 이게 상이, 우리가 상으로 다 살지만 상이 없더라. 그런데도 상이 생기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무생. 무생이 왜 생겼나? 생각이더라. 무생의 생은 생각이 없는 생각이 생기더라. 무상은 감정이 만드는 것이더라. 생각과 감정이 이게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은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넘어서는 거죠. 서품에서 존재를 넘어, 무상 법품에서 감정과 마음을 넘어, 지금 우리가 감정과 마음 넘어가는 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생 행품에서 생각을 넘어 본각의 대지에 들어가면, 생각이 좌뇌와 우뇌가 다 작동하지 않는, 발동이 걸리지 않은 애기들은 애기들은 21일간 좌뇌와 우뇌가 오염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거기 생각 이전의 자리, 그 본각의 자리, 그 본각의 자리인데, 그 본각의 자리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지금 마이크를 잡고 이거를 하건 이거를 보시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다 정해진 거 하시. 여기 있는 분들, 자기 조상님들이, 이분들 자기 후손들이 이렇게 이름 올리게 돼 있는 거 정해져 있는 거. 정해져 있는 거죠. 왜? 숨은 내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막 운동을 하거나 또 뭐 어떤 거 하거나 하면 숨이 막 가빠질 때도 있고 급해질 때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나의 육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숨의 빠르기와 깊이 이런 게 다 달라지잖아요. 생각도 그래요. 생각도 몸의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주변의 환경적인 것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그게 몸에 묶이고, 있지도 않은 몸에 묶이고, 주어진 환경에 묶이고, 있지도 않은 시간에 묶여서 몸, 환경, 시간을 다 넘어가 보니까 거기가 본각이더라. 각이 생하는 본각의 자리더라. 거기의 맛은 한 가지 맛이더라.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더라. 거기 생각은 사실이지만 본각은 진실이더라. 그래서 지금 원효대사께서 금강산매경을 하면서 그렇다고 알고 있던 너, 그렇다고 믿고 있던 세상 넘어 본각의 자리에서 50년 동안 쓰지 않고 찾았던 금괴를 찾아 써라 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무상을 먼저, 제일 먼저 이 무상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실습하는지 바이런 KT의 4가지 질문으로 실습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탈하게 해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대는 내가 세상에 몸받아 나온 출세지인. 부처님께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냥 도솔천에 계시면 되는데 뭐 한다고 몸받아서 내려와가지고 난지 7일 만에 엄마 돌아가시고 이모 밑에 커서 울적하게 크다가 29살 때 출가해가지고 6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하고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40년 법을 설하시고 가셨는데, 몸을 받아 나온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몸을 받아서 나와서 이의가 있어서 그 원인을 6년 동안 공부해서 찾아서 6년, 그러니까 29년간은 법계가 석가모니 부처를 공부를 시켰고 계속 공부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29살 때부터 39살까지는 스스로 공부의 길에 딱 들어간 거죠. 우리도, 저도 지금 예를 들어 60년은 세상이 저를 공부를 시켰고, 60년은 세상이 저를 공부를 시켰고, 아니 어떻게 보면 뭐 저도 뭐,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표충사 승공 이전까지 법계가 저를 공부를 시켰고, 표충사 승공 이후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지금 나뿐만이 아니라 표충사 승공한 사람들 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서 공부하듯이 지금 표충사 다녀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해서 뭐하게? 부처님 이렇게 해서 출세지인 출세가 해서 뭐하게? 아직까지 공부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48일 하면서 27일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죠. 다. 그게 출세, 몸받아 온 원인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나와서 중생들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부처님이 몸받아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과정이 다르고, 이분은 뭐 박사과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석사과정, 학사과정, 대학과정, 고등학교과정, 전공이 달라서 그렇지 결론은 같다. 우리도. 그러니 금생에 몸받아 나온 원인과 금생에 몸받은 후에 얻어야 하는 결과를 성취해야 하는, 인간으로 몸받아 나온 이상 가장 중요한 시일대사를, 왜 몸을 받았으며 몸받아 나온 게 뭐냐? 네 몸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칸 더 들어가 봐. 생각 이전에 본각이 있어. 본각의 자리에서 한 생각이 나와갖고 지금 네 몸을 받고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환지본처 본각 자리로 들어가는 게 모든 인간들의 일대사야.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거고, 이것을 내가 자비, 이대 자고 이대 비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고 내 친구고 내 남편이고 내 마누라고 내 조상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뭐 산신님, 천신님, 뭐 다른 종교, 그런 다음에 내 자식이지만 내 말을 안 믿어주는 사람은 슬퍼서, 그게 비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딴 길로 가고 있는 길을 못 찾고 있는 게 슬퍼서, 그게 비잖아요. 큰 사랑과 연민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몸받아 나와갖고 이걸 말해두지 않는다면 인색함과 탕명에 떨어지리니 너희들을 위하여 자세히 들어라. 너희들을 위해 출세지인과 출세지가를 알게 하기 위한 바이런 KT처럼 해탈하는 법을 설하리라. 예, 중요한데요. 선남자야, 만일 너희들이 중생을, 마누라를, 남편을, 친구를, 너 자신을, 자식을 교화하고자 하면 교화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하고, 교화함이 없다는 생각도 내지 않아야 교화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니라. 무슨 소리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 337지 공부하고 지금 여기에 올라오신 조상님들을 교화하려고 하잖아요. 교화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이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뭐 100명이라고 쳐봐요. 예를 들어 정재훈님. 전 정재훈님 만난 지 12년째지만 한 번도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잖아요. 제 눈이라는 게 뇌에서 다시 조립해가지고 내보내준 상을 보는 거니까 정재훈 국장을 나는 만났는데 내 뇌에서 그려놓은 상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교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저의 작품, 그 이름이 정재훈이라는 우승택의 작품을 교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정재훈을 교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내가 정재훈을 교화한다라는 생각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할 필요 없구나. 아니죠. 나는 상대방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난 저 사람을 교화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을 욕하면 나는 내가 만든 작품에다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워서 침뱉어서 내가 안 좋아.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하면 내가 만든 내 작품에 칭찬하는 거니까 나는 다시 좋아져. 그러니 교화한다는 생각도 없고 교화함이 없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야 교화가 더욱 커지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정재훈이라는 사람한테는 내가 욕을 한다고 해서 욕이 하나도 안 가고 내가 교화한다고 해서 교화가 전혀 안 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정재훈과 나는 육체는 다르지만 법체는 하나. 우리는 모두 하나라니까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법체의 3 쿠션으로 해서 그 언젠가 그 어느 때인가 혹은 지금 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내가 고래는 볼 수 없지만 고래의 법체나 나의 법체가 같기 때문에 칭찬하게 되면 고래가 좋아지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벌을 주고 때리고 훈련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통해서 하는 게 법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 중생들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을 여의게 해야 하느니라. 육체만이 나라는 생각을 여의게 해야 되느니라. 육체만이 나라는 거를 여의게 하려고 기감 훈련했죠. 목화토금수 다. 이게 북두칠성 갖고 하면 또 한번 해볼게요. 북두칠성의 7개 별 중에 목화토금수를 자기가 찾아내는 거. 몇 번째 1, 2, 3, 4, 5, 6, 7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게 목화토금수인지 한번 기감으로 찾아보세요. 북두칠성의 5번 별을 보면서 자기가 찾아보세요. 답을 줘요. 사인을 육군으로 줘요. 북두칠성과 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하나로 교감이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을 여의게 해야 된다. 모든 중생들아, 일체의 몸과 마음이 본래 공적한 것이니라. 법체 기준에서 보면 공적하잖아요. 제가 지금 60 넘게 살았는데 한 달 후에 죽는다 그래갖고 그렇게 억울할 게 있겠어요? 5년 후에 죽는다 그래갖고 그렇게 억울할 게 있겠어요? 60갑자 한 바퀴 살아봤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그래도 공부인들은 하잖아요. 법체 기준이니까. 자꾸 법체 기준으로 우리는 의식을 거기다가 두니까 세간법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출세간법으로도 보니까
자꾸 교육을 그렇게 받고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몸 기준으로 사랑과 미움을 생각하고 마음 기준으로 사랑과 미움을 생각한다는 게, 아직 우리가 바이런 케이티처럼 작업이 안 들어갔고 질문을 안 해봤지만 그래도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잖아요. 이게 공하고 정멸한 것이다, 육체는 공하고 정멸한 것이다를 꼭 죽어가지고 저기 49제 하면서 원각경 보안 보살장을 읽어줘야지 공하고 정멸한 게 아니라 알잖아요, 배워서. 지금 금강산명에서도 이게 다 상으로 돼 있다라는 거. 아니 지금 내 자식도 상이고 내 남편도 상이고 내가 미워하는 놈도 상이고 나도 상이고, 서로 간에 각자의 상을 가지고 지금 상노름하면서 살고 있는데 공이 아니라고? 그게 정멸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런 특수 용어들 속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만일 일체의 몸과 마음이 공한 것이라는 공심, 다 공한 것이라는 거,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헛개비처럼 변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아 참,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라고 내가 생각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지. 아, 내 남편이라고 내가 생각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자꾸 무명, 행식, 촉수, 애취, 취착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려놓고 그러다가 내려놓고 그러다가 내려놓고 곧 있으면 좋은 일 생길지 몰라요, 금전적으로. 그런데 좋은 일은 공으로 버리기가 티지게 어려워요. 그냥 붙잡고 있고 싶어. 그런데 안 좋고 서운한 일 지금 있잖아요. 지금이 공부하기 최고 좋은 거예요. 그건 공이기를 바라니까. 그게 좋아지게 되면 공부하기 더 어려워요.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다 까먹고 타락하는데 다음 생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금생에 떨어지는 걸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헛개비처럼 변화되지도 아니할 것이요, 헛개비 같은 환도 없고 형태를 바꾸는 화함도 없는 것이, 이게 바로 생함이 없다는 이치를 얻을 것이요. 지난번에 바이런 캐리티 금강경 일체 유의법 여모한포형 여러 격여전 응적의 시간, 일체의 모든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법들은 꿈 같고 물거품 같고 영상, TV 영상 같은 것이다. 그리고 아침 이슬 같고 정광석화 같은 불빛 같은 것이다. 모두 다 그렇게 봐라, 그거잖아요. 금강경 사국계잖아요. 누가? 육체가? 너 법체가. 너의 법체가 보면 당연히 물거품이고 꿈이고 전깃불 같고 그림자잖아요. 법체 기준으로. 이제는 육군의 감각으로 의식하는 게 아니라 공간에다가 자각을 해갖고 전체를 의식하는 거를 지금 벌써 우리 30일째 하고 있어요. 아직 숙달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만한 공부는 30일간 했어요. 법체 기준. 여기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 생함이 없죠. 여기가 뭐 생함이 없는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즉득 무생. 이제 우리가 무한, 무화, 무생, 무생지심, 생함이 없다는 무생의 그 마음은, 여기서 생한 것은, 생겼다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을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생겼으면 없어질 수 없어요. 생하고 멸은 다른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태어났다 죽음을 같이 하잖아요. 태어남과 죽음을 같이 하면, 태어남과 죽음을 같이 보는 놈은 누구죠? 보이는 놈은 태어났다가 죽잖아요. 보는 놈은 한 놈이잖아요. 그렇죠? 태어났다가 죽었으면 태어났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태어났으면 죽지 않아야 되고, 멸했으면 없어야 되는데, 없어졌으면 없은 거로 끝나고 태어났으면 태어났은 것으로 존재해야 됐는데, 태어났다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뭐죠? 잠깐 있었다라는 소리잖아요. 잠깐 있었다라는 소리는 진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누가 나한테 100억을 줬다가 3년 후에 100억을 찾아갔어. 그럼 내 거야? 아니잖아요. 같은 이치잖아요. 나한테 100억 줬으면 계속 내가 100억을 갖고 내가 지지고 볶든해야 되는데, 3년 후에 100억 다시 가져가면 그건 빌려준 거지. 그러면 생멸하는 내 몸은 뭐죠? 법체에서 육체를 빌려줬다라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생이지. 그거는 생한 게 아니지, 멸한 것도 아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수 용어를 아셔야 돼요. 생함이 없다는 무생의 그 마음은 변화함이 없이 항상 그대로 있는 곳에 있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생하고 멸하고 같이 있는 것은 보는 놈이잖아요. 보는 놈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항상 그대로잖아요. 100억을 줬으면 준 거지. 3개월 줬으면 이거 갖고 알아서 잘해 이러면서 뭐 아들한테, 그래 네가 사업을 해보든지 한번 해봐, 오케이, 그러면 된 거지. 석 달 후에 갚어, 3년 후에 갚어, 그러면 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빌려준 거지. 그런 것처럼 다르다 이거야. 근데 이제 빌려받는 게 아니라 통째로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셔, 중생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다 그렇죠. 몸 자체가 생과 멸이 같이 있는데, 빌린 건데 법계에서 언젠가 돌려줘야 되는데 당연히 공적하죠. 그렇게 공적하다면 그 공적한 마음의 주체는 아무런 색깔이나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다가가서 본래 공적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같은 데서는 뭐 하느님이 이렇게 삼형제한테 돈을 주죠. 돈을 줘서 너네들이 3년 후에 이거를 가지고 뭐 오너라. 그 누구는 뭐 그래서 이제 10억씩 줬는데, 어떤 놈은 30억 만들어 갖고 오고, 어떤 놈은 10억만 그냥 갖고 오고, 어떤 놈은 날려먹고 1억만 갖고 왔다. 그러면 하느님이 10억을 30억으로 한 놈한테 몰아갖고 또 해와라, 이런 게 있잖아요. 하느님이 줬다 그러지만 그건 공적한 거잖아요. 그거는 언젠가 다시 하느님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공하고 적한 거, 실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용할 옵션만 갖고 있었지. 자, 우리는 그렇게 사용할 옵션만 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 하느님의 첫 번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판돈 대중고로 3배 갖다 주고 나면 아버지한테 칭찬받잖아. 근데 셋째 아들처럼 까먹으면은 아버지가 그 다음에 기회를 안 주잖아. 다 공적한 거지만 이 공적한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줬다가 다시 뺏어갈 건데 아버지 나 필요 없어요. 나 그냥 놀을래요. 뭐 그러려면 그게 다 좋아. 그런데 야, 뭐 10억 갖고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네. 멋지게 한번 해보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공적한 마음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공인 줄 알면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 자비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일체의 마음의 모습은 본래 근본이 없으며, 본래 근본이 없는 것은, 근본이 없죠. 다 우리 육체, 그러니까 생하고 멸이 있는 거니까, 홀로그램처럼 태어남 생겨남이 이게 생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마음에 생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다 텅 빈 것이라는 공에 들어가나니, 그 공적한 마음의 경지에서 바로 중생의 마음은 그 본성이 공적한 것이라는 마음의 공함을 얻게 되느니라. 1959년에 태어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잖아요. 그러면 1959년에 법계에서부터 법체에서 빌려받은 몸을 가지고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
65년을 쓰다가 반납할지 70년을 쓰다 반납할지 80년을 쓰다가 반납할지 모르지만 반납하는 거지만 이거 가지고 잘 이게 공이지만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이거 갖고 얼마든지 남의 중생들을 교화시키고 남들을 즐겁게 하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 몸을 갖고 남들 괴롭히고 남들한테 짐이 되면 그 다음에 몸 못 받죠. 그 소리잖아요. 없는 줄 알면서, 그래서 보살은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깬다. 이 몸이, 마음이 공인 줄 알면서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중생 교화하는 일을 계속한다. 중생 교화는 결국 자기를 교화해야지만 중생 교화가 가능하다. 왜? 나는 중생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중생이라는 나의 작품의 상을 가지고 교화를 한 해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중생을 속여 먹으려고 들면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요, 내가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려면 내가 나를 이익되게 하는 것이니까 교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교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함없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선남자여, 존재하는 모든 것이 홀로그램 같은 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상이 없는 마음에는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마음이 만드는 나도 없나니 일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관 세상의 존재법도 다 그와 같으니라. 다 상이 만드는 것이니라. 여기 뭐 저렇게 팔만대장경도 갖다 두고 탄호스님 화엄경도 갖다 두고 여기 지장보살님도 이렇게 모셔다 두고 보현보살님도 모셔다 두고 아프리카 지도도 해두고 저기 16나하님도 해두고 저 조항님도 해두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님들도 다 돌아가시고 저만 남아 있다가 이제 뭐 누가 와서 이제 여기를 사러 왔어.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는 상이 잡혀 있는 게 없으니까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뭐 팔아서 돈 되는 거 있나? 이런 거나 생각하는 거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겠죠. 다 그렇게 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집에 저희 장인어른은 돌아가시면서 위암 판정을 받고 한 10년 사시다 가셨는데 책도 본인 책, 뭐 본인 사진, 본인이 다 갖다가 소지했어요. 집에다가 하나도 안 남겼어요. 서운할 정도로. 자기가 다 정리했어요. 뭐 공무원 하셨기 때문에 그 연금 나오는 통장만 장모님 딱 드리고 샥 다 없앴어요. 저도 그렇게 떠날 때는 그렇게 하길 바래요. 왜? 다른 사람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특히 불교 공부 같은 공부는. 제가 보던 책, 제가 사경한 거,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다 한바탕 꿈으로 정리해 놓고 가는 거지. 아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관 세상의 존재법은 각자 자신이 만드는 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생각이 없어지면 상도 당연히 없어지는 게 좋죠.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일체의 중생들이 그런데 나라는 놈에 사로잡혀 있거나 마음이 지어낸 놈에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들어가도 너를 용서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지어낸 놈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떠한 가르침으로 깨닫게 하여 저 중생들의 그 번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나라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려면 그것은 무명으로 시작하는데
12인연을 관찰하게 하거라.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구글로 번역을 해서 일이라고 그랬는데 작업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웠던 남편과 너무나 미웠던 직장 동료와 너무나 미웠던 자식에 대한 것을 12연기로 푸는 게 아니라 갑자기 떠오른 몇 가지 질문으로 풀어요. 근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문제가 해보니 제가 문제가 뭐냐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 사람에 대한 욕을 써야 돼요. 개 같은 놈의 새끼임을 하든지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의 새끼, 어디 나가서 뒤져 죽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써야 돼요. 근데 쓰는 게 왜 중요하냐? 마음이 하도 훌라닥거려 가지고 마음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활자화 시켜놓으면 고정시켜 놓을 수 있어요. 고정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볼 수 있어. 그래서 12연기로 푸는 것보다 바이런 케이티의 6가지 질문, 4가지 질문, 3가지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12개네. 6, 3, 6, 4, 3. 13개구나. 13개. 13개네. 예. 그게 있어요. 좀 멋쩍어서 저도 지금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무상행품은 오늘 여기 12인연을 관찰하게 하거라,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